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내백과의 원영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가 고통 속에 사는 근본 원인으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러니까 탐진치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몸과 마음을 해치는 독약과 같다고 해서 삼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탐욕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욕심에 대해서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는 욕심의 반대는 무욕, 그러니까 욕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욕이 아니라 만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진리를 공하다라고 설명할 때 자칫 잘못하면 허무함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욕심을 무욕으로 생각해서 삶의 열정까지 버리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욕심은 원하고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집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집착은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고 끊임없이 뭔가 허기지는 걸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족, 소욕지족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얼마나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노력, 그리고 만족함으로 느끼는 행복, 우리 원불대 가족들도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된 가르침을 전해드리는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오늘도 지혜로움을 채우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한해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 선지식들의 이야기, 세계의 영적 스승들이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원불대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사실 우리 모두 이번 생은 또 처음이잖아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흘러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실패와 좌절이 많아지면서 내일에 대한, 나의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이러한 불안감을 잠재우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리고 부단히 정진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 가운데 오늘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들, 선지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인의 영적 스승으로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전파해 오신 14대 달라이라마 존자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참 스승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도 즐겁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티베트 불교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고 계신 달라이라마 존자님. 존자님 이야기를 드리려면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한국과는 조금 다르니까요. 티베트 고원에 흩어져 살던 티베트 민족은 7세기 중반 송첸간포라고 하는 걸출한 군주에 의해서 이 왕국이 구축이 됩니다. 티베트라는 이름은요, 몽골어로 투베트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베트, 이건 무슨 뜻이냐면 눈 위의 거주지, 눈 위에 거주하는 곳, 눈 위에 거주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를 이제 토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그냥 토번이라는 한자를 쓰거든요. 중국어로는 두버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두버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티베트하고 뭔가 발음상으로는 비슷해집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한자를 표기해서 읽을 때는 저희들은 토번이라고 부릅니다. 이 토번 왕국은 본래 정복 왕조였어요. 송첸간포 왕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중국의 당나라와 네팔을 위협해서 양국의 공주를 모두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불교 국가에서 시집을 온 이 두 공주는 각각 라모체 사원과 투르낭 사원이라는 불교 사원을 세우는데요. 이게 바로 티베트 불교의 시작입니다. 마치 우리 가야국 김수로 왕이 허왕우와 결혼하면서 불교를 받아들인 것과 같죠.
그래서 따져보면 티베트 불교는 한국 불교, 그러니까 한국 4세기, 그리고 일본의 6세기보다 더 늦은 셈입니다. 아무튼 송첸칸포 왕의 뒤를 티송대첸 왕이 잇게 되는데 이 왕이 761년에 불교를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이후에 티베트 불교는 인도에서 건너온 대석학이죠. 짠타락시타와 파드마 삼바바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 7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티베트 문자는요,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교 경전을 올바로 번역하기 위해서 새롭게 고안이 된 문자라고 합니다.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요. 불교 경전을 번역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티베트 불교, 이들의 불교 전례는 당나라를 통해서 시작이 되지만 이후에 인도 불교의 유입을 통해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티베트 불교는 친중 세력, 그러니까 중국과 가까운 세력과 친인도, 인도와 가까운 세력으로 이렇게 양분이 됩니다. 여기에 토속 신앙인 본교, 원래 있던 신앙 본교와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강력한 정복 왕조였던 토번 왕국은 내부 분열에 시달리게 됩니다. 세력이 너무 많았던 거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쪼개져서요. 아까 말한 이 본교라는 토속 신앙은요, 나무나 돌이나 바위나 뭐 이런 곳에 정령이 깃들어 산다고 믿는 아주 원시적인 주술 신앙입니다. 토속 신앙이에요. 티베트 불교의 전생활불의 믿음은 이 본교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전생활불이라는 것은요, 굴을 전자예요. 날생자, 생을 굴러서 다시 나타난다. 말하자면 환생을 하는 그런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바로 이 본교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교에서는 다시 환생한다는 믿음이 있었겠죠. 왕은 곧 신의 화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이집트 왕을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어떤 사유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민중의 신앙을 수용한 티베트 불교는 신성한 왕에 해당하는 달라이라마가 중생 제도를 위해서 다시 환생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와 초기의 왕들은 인간의 모습을 한 관세음 보살님의 화신이다. 자비심을 가진 보살이다. 티베트의 보호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주 널리 퍼집니다. 몽골, 네팔, 시킴, 부탄, 그리고 인도와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도 전통적으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 그럼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돼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이 생에 우리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달라이는 몽골어로 바다라는 뜻이고 그 바다라는 것은 바다와 같은 지혜를 갖춘 영적 스승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라이라마에게는 여러 존칭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으로도 쓰인 적이 있죠. 쿤둔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쿤둔. 이 쿤둔이라고 불리는 이 달라이라마, 모두에게 존경받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쿤둔,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 서원을 이루는 금강석이라는 뜻의 노르부라는 그런 존칭도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이렇게 다르게 쿤둔, 노르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외에도 라마, 툴쿠, 림포체, 판첸 라마 같은 생소해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마입니다. 라마, 티베트어로 라는 생명의 근원을 뜻하고요. 마는 그것이 위탁된 사람을 말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그러니까 라마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의 근원이 위탁된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위탁된 인물, 곧 산스크리트어로 구루에 해당이 되는 영적인 스승을 의미하겠죠. 일반 불교는 불법승, 이 삼보로 여겼는데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 티베트 불교는 여기에다가 법을 전하는 스승을 더해서 사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 안에 불법 승의 승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승가를 표함한 것이 승이고, 그리고 이 승가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 만한 아주 도가 높으신, 덕이 높으신 분들을 라마 승이라고 해서 이 스승을 더해서 사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의 모든 스님들이 라마는 아닌 거죠. 상당 수준의 고승만이 라마인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 차이를 정확하게 몰라서요. 그 스승을 중시하는 그 특징에만 주목을 해서 티베트 불교를 라마교다, 그 승려를 라마승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은 툴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툴쿠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데 이 툴쿠는 자신의 환생 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라마 스님을 이야기합니다. 내공이 아주 깊은 그런 라마를 이야기하는 건데 말하자면 활불에 해당이 된대요. 활불. 활불이 뭐예요? 살, 활자, 부처, 물자. 살아있는 부처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 라마는 같은 성별의 사람으로 환생을 할 수는 있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생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할 능력까지는 없는데 툴쿠는 그것까지 가능한 최고의 고승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달 말에 그 입적을 해서 뭐 6개월 후에 산골에 강원도 어느 산골에 내가 태어날 것이다. 거기에 어느 집에 정선에 뭐 그 아우라지에 어느 집에 거기에 태어나서 거기에서 성장해서 있을 테니 성장하고 있을 테니 나를 데리러 와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분, 이분이 바로 툴쿠라는 거예요. 현재 14대 달라이 라마 존자님은 13번째 환생한 툴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환생은 인도에서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경지에 오른 대성인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환생했다는 불교의 기록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라사에서 이제 암도라고 하는 곳에 작은 마을, 그 마을까지 찾아와서 그 아이에게 시험을 한 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입적하시기 전에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찾아가서 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환생한 그 라마를, 툴쿠를 찾았던 거죠. 다음은 림포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림포체는 티베트어로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존귀한 자라고 하는 뜻의 존칭인데요. 툴쿠에 대한 또 다른 칭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도 이 림포체에 해당이 되는데 달라이 라마 존자님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링 림포체 굉장히 유명하죠. 저는 친견을 했습니다. 한국에 오셨을 때. 어렸을 때 뵀는데요. 눈빛이 너무 성성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아주 보석처럼 빛났어요. 티베트인들은 달라이 라마를 보통 갸르와 림포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갸르와 림포체. 이 말은 뭐냐면 위대한 수행자, 부처님 림포체라는 뜻입니다. 림포체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명하신 분, 달라이 라마의 스승이신 분, 링 림포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현재 링 림포체는 이제는 뭐 다 성장을 했죠. 제가 봤을 때는, 친견을 했을 때는 아주 작은 아이였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고요. 되게 어렸을 때 링 림포체를 친견하고 그분이 이렇게 이마도 만져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아무튼 현재의 달라이 라마가 환생한 자신의 스승을 찾아서 임명한 제7대 링 림포체인 것입니다. 제7대니까 6번째 환생하신 분이라는 뜻이겠죠? 예. 다음은 판첸 라마입니다. 판첸 라마. 티베트 불교에서 달라이 라마의 버금가는 림포체로 위대한 학자라는 의미입니다. 달라이 라마 존자님이 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 보살님의 화신이라면 이 판첸 라마는 지혜를 상징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래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지혜를 상징하는 분을 대세지 보살님, 관음세지의 대세지 보살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가 봐요. 아무튼 지혜와 자비가 모두 담겨 있는 그런 티베트 불교의 상징, 그 상징하는 분들을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달라이 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티베트에서 나타나는 달라이 라마의 계통은 14세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580년 몽골의 지도자였던 알탄칸은 쉐남 갸초라는 이름의 3대 화신에게 넓은 바다처럼 그야말로 넓고 큰 덕의 소유자인 스승님이라는 뜻을 담아서 달라이 라마라는 칭호를 선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쉐남 갸초 스님은 그 3대 화신인데요. 이전에 두 화신이 이미 계셨습니다. 사후에 각각 1대와 2대 달라이 라마 존자님이 되신 거죠.
1642년 5대 달라이라마는 일시적으로 티베트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후에 1959년까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를 지배하게 되기 전까지는 티베트의 실질적이고 정신적인 지도자, 통치자는 바로 달라이라마 존자였습니다. 그럼 왜일까요? 훌륭한 종교적 스승이 세상에 대한 자비심으로 죽은 후에 다시 환생한다는 것이 티베트 불교의 특징이었으니까요. 아무튼 17세기까지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불교 4개의 주요 계파 가운데 하나인 겔룩파의 중요한 종교적 스승이었습니다. 이 티베트어로 겔룩파라고 하는 것은 미덕의 본보기라는 뜻입니다. 전에 공부했습니다. 티베트 불교 공부하면서 저희가 4대 종파를 얘기했었죠. 이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닉마파, 까기파, 사꺄파, 겔룩파. 그중에 겔룩파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드린 것입니다. 현재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14대인데요. 14대로 그러니까 13번째 환생을 한 것이 됩니다. 본명은 텐진 갸초 님이시고요. 그리고 1935년 달라이라마 존자는 티베트 북동쪽에 있는 암도의 아주 작은 마을 탁체르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3살 무렵에 달라이라마의 환생을 찾기 위해서 저 멀리 티베트 수도 라사에서 스님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시험을 치게 됐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이전에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바로바로 탁탁탁탁 찾아내고 그것을 아주 익숙하게 마치 자기 것처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스님들은 이 아이, 우리가 원하는 아이를 드디어 찾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아이를 데리고 라사로 갑니다. 아이를 데리고 이제 라사로 갈 때 이 텐진 갸초 스님이 달라이라마 존자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3살이니까 너무 어려요. 4살 때 가서 즉위를 하게 되는데 형과 함께 그 마차에 같이 탑니다. 그래서 막 가는데 그 길에 정말 많은 티베트 사람들이 그 모습을 환생한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양길에 막 너무너무 많은 인파들이 몰렸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좀 어른스러우면 이렇게 고개 내밀고 이제 손도 흔들고 이럴 텐데 형하고 둘이 탔으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마차가 부서지게 둘이 거기서 논 겁니다. 신나게 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따로따로 마차를 따로 타고 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책이 나왔는데 동화책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읽었거든요.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텐진 갸초는 14대 달라이라마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인정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사에 가서 아주 엄격한 정규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환생을 했다고 해서 모든 기억을 안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무튼 1940년 4살에 즉위한 텐진 갸초는 6살 때부터 정규 교육을 아주 엄격하게 배웁니다. 불교 철학, 불교 역사, 논리학, 인식론, 형이상학, 시, 의학,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 등등등등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최고의 전문가 스승님들에게서 모두가 정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충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전문가 스승에게서 모든 가르침을 배웁니다. 뭐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이에 뭘 배우다가 또 자동차 뭐 기계 이런 거 좋아하셔갖고 이제 고장도 많이 냈다는 얘기도 있고요.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배우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1959년이죠. 이 해가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지는 해인데요. 중국은 티베트를 점령해서 무려 8만 7천여 명이나 되는 이 티베트 사람들을 살해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극에 달하는 중국 정부의 그런 탄압에 달라이라마 존자는 중국의 침략과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결국에는 인도로 망명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죠. 사실 인도는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결국 망명을 승인을 하고 한 2,500평 정도 되는 주거 지역을 이 달라이라마 존자님께 내주었다고 합니다. 감사한 거죠.
아무튼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티베트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독립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도 다람살라에 중앙 티베트 행정부, 그러니까 티베트 망명정부를 수립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때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립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달라이라마 존자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평화적으로 티베트 자치를 요구하면서 티베트 불교의 정신을 전파하고 계신데요. 존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아주 단순한 불교 승려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낮추고 내 종교는 매우 간단하다. 그것은 친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식인들로부터 또 공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40여 년 동안 티베트 망명정부의 수반으로서 독립운동에 힘쓰는 한편 세계 곳곳에 인권 수호를 위해서 노력해왔고 또 세계 평화와 비폭력주의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헌신한 업적으로 198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시게 됩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고 결국에는 조국을 다 빼앗기고 40여 년 동안 민족의 운명을 걸머쥔 채 망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망명객으로 살아온 그 고해와 같은 삶, 정말 얼마나 힘들고 또 그 어린아이가 짊어지고 가기엔 너무나 벅찬 삶이었을 건데 그런데도 그 생을 정말 자비가 무엇인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자비의 힘이 무엇인지 그것을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신 분이 바로 이 달라이라마 존자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살아계신 관세음보살님이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라고 하는 대단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존자님은 수많은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지 않고요.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단순한 불교 승려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불교 철학에 기반을 두고 철저히 비폭력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셨고 티베트 독립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외교 활동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 14대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전 세계적으로 티베트 정치와 종교를 모두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그 뜻이죠.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 큰 바다처럼 깊고 넓은 지혜를 갖춘 스승님, 정말 그렇게 일생을 사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14대 존자님, 달라이라마 존자님에 대한 일화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1989년 10월이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죠. 그때 당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먼저 존자님께서는 간디에 대한 찬사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찬사를 하셨냐면 나는 이 상을 마하트마 간디, 바로 변화를 위한 비폭력 행동의 현대 전통을 창안한 분에 대한 찬사의 표시로 수상을 합니다. 그의 삶이 나를 가르쳤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티베트에서 중국 통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600만 티베트인에게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계산되고 조직적인 책략에 직면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불쌍한 동포들에게도 이 노벨 평화상을 바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대의명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더 많은 폭력과 고통을 낳을 것이고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비폭력인 것이어야 하고 증오에서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고통을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민족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모든 고통이 무지에서 기인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타인을 위한 사랑과 자비와 함께 이기심과 탐욕 제거를 통해 달성되는 평화와 만족감에서 옵니다. 지구상 어디에서 왔건 우리는 모두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애를 가지고 실천해야 합니다.
종교가 있건 없건 누구나 사랑과 자비를 행한다면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묵직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연설은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세계 인권과 평화의 상징으로 우뚝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명연설로 전해지고 있죠. 자, 이번에는 다른 일화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달라이라마 존자님에 관한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 동화책도 읽고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깨달음에 관한 책, 명상에 관한 책 더러더러 읽었는데 그 가운데 아주 멋진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셨을 때의 내용인데요. 강연을 마친 이후에 그러니까 오전에 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라의 대통령과 점심 약속이 되어 있었답니다. 강연을 마친 뒤에 학생들로부터 이렇게 질문을 받으셨는데 존자님의 답변이 대중을 아주 신나게 만든 거예요. 재밌게 웃으면서. 그러다가 저 뒤편에 앉은 한 학생이 굉장히 터무니없는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두 낄낄거리면서 막 웃었는데 그때 수행원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존자님께서 점심 일정을 위해 떠나실 시간이며 대통령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누굴 만나느냐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한 건데 그런데 존자님께서는 의자에 앉으셔서 꿈쩍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여셨죠. 우선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겠죠.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수행원이 와서 대통령의 이름을 보여주면서 이분이라고 가실 시간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존자님께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문제는 말이죠. 만일 내가 한 나라의 대통령과 대학교 신입생을 차별해야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달라이라마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존자님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존자님은 학생의 엉뚱한 질문에 또 심오한 답변으로 정성껏 마무리를 하시고 끝내 기립박수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아주 멋진 일화였죠? 자, 이번에는 달라이라마와 그의 제자 청전 스님의 일화입니다. 청전 스님 하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죠? 우리 귀에 익숙하고 또 저희와 친숙한 그런 청전 스님. 스님께서 직접 소개하신 내용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 말씀하시기를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게으름입니다 라고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대요. 언제 한번 누군가 게으름에 대해서 물으니까 존자님께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게으르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는 그때 통역을 하고 계셨나 봐요. 통역하시는 스님을 향해서 스님도 게으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는 유머가 아주 많은 분이세요. 또 재작년인가에서는 유럽 손방을 하면서 성모 마리아가 출연한다는 성지에 가신 적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참배를 하고 마치고 나오시면서 이제 개종해야 되나 봐. 성모 마리아가 웃으면서 나를 보더라고 하셔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이 다 웃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화들에서도 나타나듯이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고 또 유머스럽고 관용을 보이시고 또한 서양에서는 막대한 영향력으로 포교까지 하고 계십니다.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친견할 기회를 가져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책으로만 보고 직접 뵙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기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존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보다 귀한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려는 결심으로 내가 항상 그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게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기도입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우리 시대 선지식들의 이야기, 세계 영적 스승들이라는 주제로 달라이라마 존자님, 14대 달라이라마 존자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언제나 활기차고 유쾌하며 친절하시다가도 금세 자세를 바로하고는 진지하게 달말을 논하고
그러니까 법을, 진리를 논하고 깊은 명상에 잠기는 분이 바로 달라이라마 존자님이라고 합니다. 달라이라마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느끼고 깨달으셨을까요? 인생의 큰 스승들에게 얻는 삶의 지혜들로 여러분의 일상도 늘 여여하고 평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밀양의 3대 신비 가운데 사명대사의 충혼이 담긴 표충비가 있는 사찰 밀양 홍제사로 떠나봅니다. 경상남도 밀양에는 한여름에도 얼음이 언다는 밀양 얼음골과 두드리면 종소리가 난다는 만어사 경석, 그리고 국가에 혼란이 있을 때 땀을 흘린다는 이 표충비, 이렇게 세 가지 신비로움을 간직한 고장인데요. 그 가운데 표충비는 사명대사의 충절을 기리는 비석으로 일명 사명대사비로 불리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문에는요, 표충사의 내력, 서산대사의 행적, 사명대사의 행적 등을 사면에 고루 새겨놓고 있으며 서산대사의 제자이기도 한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당시에 스승의 뒤를 이어서 승병 활동을 한 사실, 가토 기요마사와의 담판의 내용, 또 선조 임금의 어명을 받아서 일본으로 건너가 포로를 데리고 왔던, 그 백성들을 데리고 왔던 그 내용들을 모두 적고 있습니다. 비석 3면에 사명대사, 서산대사, 기허대사의 행적을 기록해서 일명 삼비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세 분의 내용이 다 있으니까요. 또한 홍제사는 1742년 사명대사의 5대 법손 태허당 남붕선사가 현재의 터에 표충비와 사당을 세우면서 사당을 지키는 수호사찰 역할을 했는데, 사당이 영정사, 지금의 표충사로 옮겨지면서 비각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 작은 원당과 삼비문을 세운 것이 그 출발이었다고 합니다. 자, 구국의 충혼이 담긴 표충비의 전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위해 분연히 앞장섰던 승병대장 사명대사의 구국 의지를 기리기 위해 조선조 선조대왕은 명을 내렸습니다. 사명대사의 고향에 전각을 세우고 그곳에 스님이 진영을 봉안하여 훗날까지 스님의 충혼을 모시도록 해라. 임금의 명이 떨어지자 사명대사의 출생지인 경남 밀양군 무안면 산강리에는 사당이 세워졌고 스님의 영정이 봉안이 됐으며 선조는 이 전각을 표충사라고 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누구든 이 표충사 근처를 어지럽히거나 신성시하지 않을 시는 엄히 다스리도록 해라. 친히 사해까지 한 이 선조는 고을원님에게 이처럼 신신당부하면서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치하를 했죠. 그로부터 관료는 말할 것도 없고 백성들까지도 그 사당 앞을 지날 때는 늘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참배를 올렸대요. 그렇게 1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당후가 퇴락이 되자 사명스님의 5대 법손인 남봉선사는 표충사를 중수하는 그 동시에 스님의 공적을 기리는 표충비를 세웠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영조 14년, 1738년이었습니다. 표충비를 세울 돌을 고르기 위해서 경상북도 경산까지 가서 높이 3.9m, 폭 97cm, 두께 70cm 크기의 돌을 구해서 옵니다. 이 남봉스님은 당시 정승인 이의연에게 비문을 부탁을 했습니다. 내 본시 승려의 부탁으로 글 짓는 것을 즐기지 않았으나 오직 대사님의 사정이 간절하여 이를 물리치기 어려워 특례로 비의 글월을 새기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니까요. 그럴 수 있겠죠. 배불 승유 정책으로 불교를 탄압했던 당시의 정승 역시도 사명대사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외면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표충비가 세워지고 다시 100년 후에, 그러니까 조선 제24대 헌종 5년 1839년입니다. 사명대사의 8대 법손인 월파선사는 표충사를 밀양 영정사로 옮기고 절 이름을 영정사에서 표충사로 바꿨습니다. 표충서원을 옮겨서 가자 이 사명스님의 고향에는 표충비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게 된 거예요. 지방문화재 제15호로 지정이 돼서 지난날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이 비석은 현재 몸체 금이간체 비가간에 세워져 있습니다.
비석 몸체에 금이 간 거는요, 일제강점기 때였대요. 왜 금이 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명대사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대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다가 잔꾀를 낸 거죠. 저 비석은 보기만 해도 왠지 섬뜩하단 말이야. 마치 사명대사 귀신이라도 담긴 것만 같으니 무슨 방법을 쓰는 것이 어떻겠소.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좋소, 나도 동감입니다. 저 비석 옆에다 담배 창고를 옮겨 짓도록 합시다. 일본인들이 사명대사의 이 혈맥을 끊기 위해서 비석 옆에다 창고를 세우던 날이었습니다. 비석은 마치 살아있는 듯 몸부림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동안 못 견딜 정도로 막 이렇게 비석이 움직이고 막 몸부림을 치더니 비석 전체에 마치 피를 흘리는 듯한 형상으로 쫙 하고 금이 간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표충비를 무서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마치 스님의 그 구국혼이 비석에 어린 듯 나라에 큰일이 일어날 때면 비석에서 땀이 흐른다는 말을 듣고 더 두려워진 것이죠. 예전 것은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고요. 비석이 세워진 후에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땀을 흘렸다는 첫 기록은 1894년 갑오경장이 일어나기 7일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석이 있는 곳을 지나던 한 안악은 매서운 날씨인데도 비석 전체에서 이렇게 땀이 흐르듯 물기가 흐르고 있는 것이 보였던 거예요. 이 안악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역시 가만히 두고만 볼 일이 아니다 싶어서 관가로 달려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당시 비석이 흘린 땀이 3말 한 대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땀을 흘린 거예요. 그 뒤에 군지에 기록된 표충비의 땀 기록은 경술련의 합방, 그리고 김인현의 3.1절 그 독립만세운동, 그리고 8.15 해방 때, 6.25 동란 때, 4.19 학생의거 때, 5.16 혁명 때 무려 30여 차례에 걸쳐서 국가적인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나라에 중대사가 있을 때면 미리 땀을 흘려서 어려움을 예고를 해주니까 마을 사람들은 비석의 영험함을 받아들여서 대소사에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됐대요. 6.25 동란 때는 전쟁이 일어나기 25일 전부터 3말 8대나 되는 그런 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표충비가 땀을 흘린다는 소문이 동네에 나돌기 시작하자 주민들은 아무래도 무슨 변이 있을 조짐인 듯하다며 양식이며 비상약품 등을 준비를 했죠. 6.25 무렵을 회고하는 한 주민의 말처럼 마을 사람들은 땀 흘리는 비석의 영험함을 믿으며 크고 작은 일에 조심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비석이 땀을 흘릴 때는 사람이 땀 흘리는 형성과 똑같아서 이 앞이마에 땀방울이 맺혀서 이 뺨으로 흘러내리는 듯 그 비석 전 후면 머리 쪽에서 땀이 나와가지고 땀을 이렇게 흘리고 비문 글귀 사이를 타고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우리 시대의 선지식들의 이야기, 세계의 영적 스승들이라는 주제로 달라이 라마 존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사명대사의 추문이 담긴 표충비의 전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